그리고 소망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다.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이 왜 기뻤을까? 다른 주간보다도 더. 그리고 내 마음이 왜 평안했을까? 그리고 왜 내가 더 행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뻤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2주 동안에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온라인 부흥성회에 참여함으로 제가 이렇게 은혜를 좀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참 행복해진다. 또 한 가지 행복했던 이유는 참 2주 동안에 매주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듣고 하는 시간을 갖느라고 몸은 피곤했지만은 한 가지 더 좋았던 점 뭐냐면 내가 설교를 안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설교를 좀 잘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설교를 내가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가 있는데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가 영원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 실망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한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살만하지가 않죠. 소망이 있으면 살만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또 제가 하나님께 이번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궁금해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이제 과정 중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하는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길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2주 동안의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 즈음 되었을 때 기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오니까 제가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있고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을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답을 찾으면 그 답은 틀린 답이 아니고 그 답은 정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책을 쭉 썼는데 인문학은 명답을 얘기하고 성경은 정답을 얘기한다. 여러분,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명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답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가운데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할 때 2가지를 항상 생각하는데, 뭐를 생각하냐면은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최초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2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먼 옛날에 로마에 살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먼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그 2가지를 늘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지만은 우리 이제 설교를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지만은 또 주일날 아침에 와서 또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뭐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가 했더니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나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쫙 들어와요. 여러분은 나라, 이게 순수 국어죠. 이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국가죠. 나라라는 나라, 국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아니면 실망해요? 아니면 절망해요? 뭐 사람마다 이게 다르겠죠. 근데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 별로 못 봤어요. 뭐가 해도 그냥 뭔가 못마땅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냥 세계 한 15등 안에는 드는 나라예요. 그냥 넉넉 잡고 경제력으로도 한 세계 한 15위 안에 들고 군사력으로도 15위 안에 들고 뭘로 봐도 15위 안에 드는 나라. 그럼 이제 괜찮은 나라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아지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 좋은 나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다고 늘 얘기하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사람 이런 별명이죠. 천조국이다라는 별명이죠. 천조국. 국방비 예산을 1,000조를 쓴대요. 1,000조. 그래서 별명이 천조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나라의 국가인데 그 나라의 국민들은 나는 미국 시민이라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해피해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끼니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못마땅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사람들도 세계 제일 1위의 경제 군사 대국인 나라도 매스컴에 있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미국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싼 음식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국방비에 지출하는 나라의 그 학생들이. 또 미국의 어느 지역을 보면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고 가난한 국가의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에 가려고 목숨을 걸고 떼를 지어가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가 못마땅한지 뭐가 부족한지 마약으로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사람들이 마약에 쩔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만족하나요?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만족했을까? 아니면 이 최초의 복음서를 들었던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노마라는 나라에 만족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족했을까요? 만족 못했을까요? 만족했을 것 같아요? 만족 못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만족 못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민들은 너무너무 만족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어가다가 대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계속 지리멸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했지만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만히 봐요. 만만히 봐. 두 번째로 하나님 뭐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거 하나님 굉장히 성경을 보니까 싫어해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도 로마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좀 유식한 척 좀 할게요.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이름이 근데. 로마의 유명한 작가인데, 로마의 유명한 작가 있죠. 톨스토이. 그리고 또 하나 누구죠? 유명한 사람 있죠? 아,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죠?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예? 러시아. 내가 어디라고 했어요? 참. 로마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러시아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어. 또 하나가 있어요. 도스토예프스키. 예.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발음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는 자유로울 때라고 얘기했어. 자유로울 때 제일 행복하다고. 그런 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로울 때 행복하죠? 그래요. 자유로울 때 행복해요. 자유로울 때. 누가 나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억압하면 여러분 어때요? 자유가 없죠? 그런 마음이 불행하겠죠. 또 우리가 어떤 통제에 의해서만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우면 자유가 없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며 살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경제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자유가 없죠. 내가 또 몸에 건강이 약하면 또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어요. 또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가하는 형벌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둡니까? 바로 교도소에 가둬놓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둬놓고 그냥 진미 성찬, 산의 진미, 맛있는 거 정말 모든 걸 갖다 놓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너 보고 싶은 영화 다 봐라. 하고 싶은 운동 다 해라. 감옥 살래요?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라면 먹고 된장찌개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래요? 여러분,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맛있고 하고 싶은 운동 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뭐를 빼앗느냐면 자유를 빼앗죠. 자유를 빼앗어요.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자유로울 때예요. 자유로울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자유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절망하죠. 고통스러워하죠.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절망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망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망이 지나치면 절망이 되는데 실망하고 절망하면 그 다음에 이 절망을 우리는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살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그 정도이신 분 계세요? 나는 살소망이 끊어졌어.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그냥 그저 죽고만 싶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빨리 와서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허락하세요. 왜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정말 살소망이 끊어지고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 되어서 내게 아무 소망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환경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때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를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이 일과 영적인 이 일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육체적인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현찮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그 뛰어난 위대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좀 나타나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게 하고 좀 그런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뭐가 복음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소식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파했는데 이 좋은 소식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새로운 나라.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는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정말 나라에 주권이 없고 주권이 없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것이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 나라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나라가 독립돼서 이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착취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절망했을 거예요. 그럼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나라라는, 국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절망했을까요? 로마라는 그 도시에 자유민과 노예의 숫자가 자유민보다 노예가 자유민의 약 3배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가 나라가 강대하니까 이곳저곳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 나라의 노예로 만들고 이곳저곳을 정복하고 거기는 재산을 갖고 오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특권을 누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부를 누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한 그 로마라는 그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대단한 것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사람들이 거기에 깜빡 죽죠.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오해 갖추고 맞았는데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니들이 이렇게 나를 때려? 그랬더니 깜짝 놀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오게 갇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기 원한다. 나는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줘.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서가 전달됐던 그 로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노예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민도 있지만 노예도 있는데 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이 국가라는 말을 들을 때,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의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말쿠투라는 단어가 쓰였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영토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그 백성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며 군림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요, 섬기면서 행복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번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은 누가 큰 자가 되냐,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냐 다퉜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위해서 왔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가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요, 그 나라는 섬기는 나라고 섬기면서 행복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어디서 목에 힘을 주고 내가 군림하고 큰 소리를 치고 기분을 막 내고 그럴 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섬김으로 통치하시고, 그런 나라라는 것이.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말씀에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죠. 회개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2가지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 또 하나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무나 많은 죄와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반항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도대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앞서 왔던 요한도 말하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죄, 내 마음대로 산 죄, 내 뜻대로 산 죄,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산 죄,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뭘 바꾸라는 걸까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 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어떻게 해야 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걸 나누어라. 너희 로마의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고 있는 월급을 족하게 여기라. 너희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 아유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으로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가면 복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주 죽기 전이시죠. 그래서 유명한 성사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음으로의 초대이고,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 서신에 있는 그 복음은 복음으로의 완성적인 의미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과 그 말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회개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거기에 뭐를 거느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보화를 찾는 사람이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요. 왜요? 이 보화가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사. 값진 진주 장사가 있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팔아서 이걸 샀을 때, 장사해서 남겼을 때 훨씬 더 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다거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in, 모든 걸 다 건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나를 구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여러 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하나님께 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고 회복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한번 나한테 모든 걸 걸어봐. 올인 다 거리해봐. 나를 신뢰해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걸어보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걸어볼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허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망대의 값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보고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 너희들 생각해보고 정말 너희들은 무리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올인,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2주 동안에, 2주 동안에 이게 라이저 베프티스트 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랑 이렇게 취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참 뭐 내용이나 이 전하는 법이나 참 감동 맞는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나랑은 요거 영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스타일의 목사님들 다 그냥 은혜 받아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답이 뭐 현찮아요. 다양한 스타일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이렇게 스타일이 맞아서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약간 부족해. 제가 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으시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그날 몸도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좀 힘들었는데 내내 정말 이렇게 큰 은혜는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끼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막 은혜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오늘은 참았다 이럴 때도 있죠?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없죠? 뭐 다른 집회를 가서. 근데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작십성, 잡식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은혜 받고 저렇게 해도 다 은혜 받으면 좋은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해도 되게 은혜는 어지간하면 받으려고 하는데 유독 그냥 힘든 분이 있었는데 끝나고 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스타일하고 좀 맞지는 않는데 저 목사님은 설교는 화려하지는 않는데 저 목사님의 설교와 저 목사님이 하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막 삶의 변화가 있고 막 그런 교회예요. 설교학의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스탠다드한 설교에 이게 설교학자들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볼 때 대단히 죄송하지만 70점을 넘기는 힘들 거예요. 설교학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라고를 이제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듣는데 너도 좀 약간 그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와 저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완전히 한 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들으면서는 은혜 못 받았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한 몸이구나.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올인하신 분이구나. 모든 걸 거신 분이구나. 최근에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나셨어요. 온몸에 막 여러 가지 암이 퍼져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한참 있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아는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진짜 불사신처럼 살아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는데 전하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요? 그 당시에는 별로 못 받았는데 진짜 은혜는 설교 끝나고 받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감동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분이 좀 안 좋아.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집에 가서 잘라고 생각했더니 막 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라가 없어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될래? 나 그 나라 백성 되고 싶어.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 자유민, 노예인 막 섞여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 야,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아시고 세심하게 채워주시며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래? 나 그 나라 백성 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선배였는데 제 공주사대 미술 전공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었는데 교회는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힘든 게 뭘까 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찾아오고 동생까지 막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좀 실망을 좀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실망만 해서는 안 돼요. 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뭐를 해야 돼요? 절망을 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는지, 아니면 믿는 척만 했는지, 아니면 적당히 믿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믿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